3월 27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니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이제 첫 번째 종교 재판을 받게 되죠.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빌라도에게 보내서 첫 번째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이게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게 되죠. 헤롯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잘못 건드리면 민심 전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서 이제 두 번째 재판을 받게 하죠.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재판 이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을 이스라엘에 모여있는 대중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요구하고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본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그리고 몇 가지 우리에게 좀 적용할 바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14절에 보면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라고 나오죠. 이 너희가 고발하는 일이 누가복음 22장에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23장의 초반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초반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사렛 청년 예수는 우리 민족을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헛된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 나사렛 예수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은 자칭 왕,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왕은 한 사람, 카이사밖에 없는데 그는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첫 번째 신문을 마치고 헤롯에게 보냈다가 이제 두 번째 신문을 마친 이후에 그가 판단하고 그가 결정한 건 뭐냐면 그 일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도 똑같이 이 일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나도 그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죄가 있는데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고소하고 너희들이 고발한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빌라도가 이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알고 있냐면 예수님은 이 빌라도는 이 로마 총독부의 지휘 아래에 있는 유대 지역의 총괄 총독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있게 되죠. 이 사람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피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인 거죠. 이게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피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잘 거두어서 그렇죠? 로마에 잘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빌라도가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역할이었죠. 되게 중요한 건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세리장과 세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잘 거둬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심이 어떤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세리와 세리장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또 세리장과 가깝게 지내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도 걸지 않고 같은 공간에도 있지 않고 함께 식사하지도 않고 집에 찾아가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반로마 세력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예수님은 많은 민족들을 미혹하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로마로부터 막 독립해야 된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 우리가 저들을 무찔르고 그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또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병들고 힘든 사람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또 그들의 인생을 회복해주는 미담을 제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의 편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따르면 따를수록 소요와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알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빌라도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해야 될 두 가지 이 세금 문제와 그리고 소요와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을 잘 책임져야 되는 이 두 가지 사안에 있어서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하나도 걸림돌이 아니에요. 제거해야 될 정적이 아닌 거죠. 이미 그것에 대해서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로마 치하에 있었던 당시 유대 이 유대에서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봉기해야 된다.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칭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 모른다. 저분이 그리스도일지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한 번도 그렇게 본인을 부른 적이 없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 적도 없다는 걸 이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진실이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무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16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사람.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냥 풀어줘도 돼요. 무죄면. 오히려 이 사람을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했던 사람들, 즉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의 장로들을 무고죄로
처벌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을 그냥 놓아주면, 예수님을 놓아주면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소요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빌라도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한 거예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리고 특별히 죽음에 해당하는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더더욱 없다.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풀어줘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거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고민이 많아지죠. 세 번째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른지라.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똑같은 일을 한 거죠. 이 사람은 무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겼죠.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했어요.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죠. 즉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바라바였죠.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씩을 놓아줌으로 민심을 달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주고 진짜 죄수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된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아까 빌라도는 진실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다 이들이 고소했던 내용,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세금을 반대하고 로마에 대항해서 자칭 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게 다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진실과 진리를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 뭐 하냐면 결단을 하지 않고 고민을 하죠. 이게 빌라도의 첫 번째 문제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부담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콜링을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실 때 그걸 우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고민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건 결단이거든요. 이걸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까? 그걸 결단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빌라도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빌라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와 빌라도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빌라도와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러면 결단하고 그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죠. 이 결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내 결단이 없으면 남의 결단에 의해서 끌려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총독이에요.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하고 풀어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결단하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결단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일수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일수록 그 일을 하나님께 미루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냐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열어놓는 거죠.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이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건 줄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게 더 많아요. 다 열어놓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결정하도록 다 열어놓으시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냥 누가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빌라도가 끌려가잖아요. 똑같아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똑같은 충성인데 어떤 충성을 원하실까? 결단하고 스스로 자원하는 충성을 원하실까? 아니면 결단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충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보면 후자가 아니라 전자거든요. 결국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죠. 내 결단이 없으면 남의 결단에 의해서 끌려가게 된다는 거. 또 하나, 빌라도가 해야 할 일은 그냥 풀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고죄로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럼 무고죄로 고소한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하면 돼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내들인 공회를 처벌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은 뭐였어요? 해야 할 일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풀어주는 일.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는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늘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거기서 딸려가서 그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 오늘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3번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빌라도의 노력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빌라도의 노력.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빌라도의 노력. 그러나 그것은 좀 착각이죠.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빌라도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총독이 결정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소요와 사람들의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즉 예수를 내어주고 이들이 잠잠해지면 윈윈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리게 되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을 보고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사람 눈치를 보고 한 그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을 전혀 염두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죠.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결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빌라도는 거기서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반면교사의 본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빌라도가 결국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두려움 때문이죠. 빌라도의 소신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무죄하다.
그런데 빌라도의 소신이 꺾인 건 무엇 때문인가요? 사람들의 거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소리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무엇을 꺾냐면 내가 갖고 있는 소신을 꺾죠. 어제 본문에 예수님도 두려웠잖아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두려워서 자기 소신을 꺾은 게 아니라 두렵지만 오히려 그 사명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면 교사의 본이 아니라 반면 교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알면 그것은 고민할 게 아니라 그 다음은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남의 결정과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에 끌려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결정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려면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보다 여론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소신을 꺾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죠. 이 용기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5가지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